후에는 이제 성경 공부의 첫 수업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의였는데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말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와 또 예표와 예언과 약속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실제로 오신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세주가 신약 시대가 돼서 별안간 나타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벌써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되는 그 첫 시점부터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다 구체적으로 안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선지자는 이 각도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어떤 선지자는 저 각도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마다 그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이 그러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어떤 식으로 내다보고 어떤 식으로 묘사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북한에 이런 그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을 다스릴 사람은 김씨가 아니고 정씨다. 이런 그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문의 근거는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에 이제 그 정도령이라는 인물이 장차 일어나서 이 민중을 다스리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정감록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는데 정감록이 도대체 뭐냐? 이건 이제 조선 후기에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저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감록의 그 한 가지 스토리만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그 민간 신앙이죠. 우리 그 조상들의 민간 신앙에 뭔가 그 민중을 장차 구원할 정도령이라는 인물을 에 대해서 어떤 뭔가 그 예언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구약 성경은 이 정감록에 비교하면은 그 몇십 배 더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고 또 이 어떤 그 어렴풋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인간의 그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실 이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볼륨을 조금만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의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적인 예언이 3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의 문제, 인간이 뱀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seed란 말, 씨앗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에, 그러니까 한 분을 말하는, 뭐 여러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그 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한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인물.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한 구절뿐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장차 오실 분에 대한 그런 그 예표가 나오고 있는데, 예표라는 말은 이제 문학적인 용어지요.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표본,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타이프라는 말인데, 타이프. 그래서 타이폴로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타이프라는 것은 이제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예표를 우리가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에서 예표를 우리가 쓰지 않고, 그 성경 이후에서는 사실 예표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을 때 그 구체적인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고편이 이제 그 요즘에는 그 트레일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옛날에 극장에 가면 예고편 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재미가 있지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고편을 한 두세 개는 보여줍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저기 전농동에 있는 전농중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1학년 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단체 관람하러 갔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긴 영화 아닙니까? 남학생들이 이게 이제 명작이라고 해서 이제 보러 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데 그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이 이소룡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예고편에도 열광하는 거예요. 이소룡의 그때 막 70년대 초반에 이소룡이 막 뜨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정무문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메인 피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고편에 막 학생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 예고편을 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려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저는 지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왜 그걸 명작이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그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안 가요. 그 주인공이 마음에 들어야 거기에 심취할 수가 있어.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어. 주인공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런데 저는 그 스칼렛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왜 그렇게 바람을 피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쁘지도 않고, 또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그가 왜 히로인인지 알 수가 없는. 남자들이 좀 불쌍하더라고. 그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이
그런데 왜 그 영화를 명작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학교에서 이제 단체 관람을 하러 갔으니까 이제 가서 그래서 나중에 정무문이 개봉할 때 친구들이랑 보러 갔지요. 저는 지금도 그 정무문을 가끔 봅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 네. 이 이소룡이 그 이전까지는 중국 영화가 황당무계한 스토리였어요. 막 사람들이 붕붕 날고 뭐 손에서 장풍이 나오고 뭐 이런 아주 황당무계한 영화였어요. 무술 영화가 아니고 완전히 무슨 판타지 같은 영화였는데 이소룡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그 격투를 하는 것이 실감나게 보이는 그런 새로운 식의 이 무술 영화의 장르를 만들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소룡이 죽은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만한 영화를 만든 인물이 없습니다. 뭐 제키 챈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어느 배우도 이소룡처럼 그 실감나는 그 무술 무협이 실감나게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배우가 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인데 다시 그 과거의 황당무계한 대로 돌아갔죠. 사람들이 붕붕 다시 날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만은 예표라는 것은 그 예표 자체가 그 예고하는 그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체를 미리 증거하기 위한,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그냥 예고편인 것뿐만이 아니고 장차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징표의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표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건 어떤 그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표징, 표적. 이건 이제 그 신앙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누가 장차 올 것을 약속하는 그런 그 징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그 애매하고 이 사람들이 그 쉽게 줄 수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은 이제 그 약혼 반지 정도. 약혼 반지는 그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가 꼭 돌아와서 그 결혼을 하겠다는 징표로서 주는 것이죠. 약혼 반지의 원래 의미가 그겁니다. 이건 하나의 플레지, 문자 그대로 약속이죠. 약속.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반지를 주는 것이고, 또 여자가 그 반지를 끼는 것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남자를 기다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표가 가장 비슷한 것이 있다면 약혼 반지라고도 볼 수 있죠. 약혼 반지 자체가 결혼은 아니에요. 약혼 반지 자체가 신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이 장차 이 결혼하기 위하여 그 약혼녀를 찾아온다는 약속이죠. 그거보다도 더 이 확실한 약속은 없는 것이죠. 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혼 반지를 통해서 약속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약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서양에서는 이 약혼 반지를 남자가 여자에게 주었죠. 여자가 남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기브앤테이크로 어느 한 집만 이렇게 그 돈 쓰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느 한 집만 그리고 아주 비싼 그런 뭐 다이아가 그러나 이제 원래는 그 남자가 그 총각이 자기가 그 살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반지였지, 어떤 이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사치품으로 그 약혼 반지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결혼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예표가 무엇이느냐를 말하기 전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그걸 쓸 때 이게 예표라는 것을 알고 썼느냐, 그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 입장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제 그 약속의 대상이 오신 다음에 알 수 있는 부분. 약속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신 후에야 과거에 아무개 선지자가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한 것이 바로 이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 저자가 그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본인도 뭔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까지는 알았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다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이 카페트를, 이 말려있던 카페트를 이제 펼칠 때 그 그림, 거기에 그려져 있는 패턴을 펼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도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 예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 알기는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하나의 예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주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방동, 구원은 그 방주가 있음으로 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방주는 홍수가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에 부랴부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임시 방편이 아니고,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와서 이제 하나님이 빨리 뭐 방주 만들어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비가 쏟아지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비가 쏟아지리라는 조짐이 보이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비가 올 거라는 사실 자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장차 비가 오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지 않아요.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장차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방주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준비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경고를 믿지 않아요. 심판이 올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봤을 때는 홍수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장차 일어나리라고 이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주가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구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반드시 하나가 있는 건 아니지요. 한 교단만이 방주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니고 내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교회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교회가 성립이 돼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제도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교회라는 어떤 그 인스티튜션, 교회 권위, 또 성직자, 이런 것에 그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모든 전통이나 제도가 무력합니다. 방주가 하나의 예고, 방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8장에 이 무지개가 등장. 무지개.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9장이죠. 창세기 9장에 이 12절 1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란 말이 나오지요.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귀중한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진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발전하고 진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경은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예가 바로 이 언약과 증거의 개념이 창세기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때에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약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에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온 겁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누가 언약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징표를 주십니다. 이 노아에게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무지개로 나타나지요.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그거가 이제 하나의 그 반지처럼 생겼죠. 동그랗게. 이것은 그 무지개 자체가 징표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당신의 그 긍휼과 은혜와 또 당신의 그 구원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징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표가
창세기 15장에 믿음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믿음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은 신약 성경에 가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야지 사람이 임의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력구원이란 말인데, 이 세상에는 자력구원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40일 금식은 기본이고 60일까지 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고행하면은 힌두교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도들은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을 것입니다만 몸이 완전히 그 뼈만 남을 정도로 금식하는 사람들, 또 무슨 그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평생 다리 하나로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그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의 삶을 괴롭게 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기를 의롭게 해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이 그 못을 이렇게 판에 박아가지고 그야말로 바늘방석을 만들어서 그 위에 눕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자기의 몸을 일부러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몸이 죄다, 몸이 죄악이다라는 그런 사상과도 연결이 있어요. 몸이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몸을 괴롭게 하면 뭔가 그 유혹이라든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굶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못 침대 위에 눕지를 않나, 별의별 일을 다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겐지스 강에 가서 순례를 가서 강물에다가 몸을 씻는다든가, 그 더러운 물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 피부병이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왜냐하면 거기 순례를 간 사람들인데 가서 샴푸를 하지를 않나, 수영을 하지를 않나, 물을 퍼마시지를 않나, 거기에다가 화장을 해서 죄를 떠나보내지를 않나, 도대체 위생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물에 씻으면 뭐가 깨끗해진다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의 어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해야 돼.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뭔가를 해야 뭔가 그 공로를 세워야 됩니다. 공로를. 더 괴로울수록 더 많은 공로를 세워. 이제 석가모니도 원래 그 힌두교 전통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너무 괴로운 그 금식이라든가 이 고행은 이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용의 길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교에도 공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공이란 말, 이 공을 세워야 돼요. 사람이 공을 세우고
이 절에 가서 뭐 부처님에게 소원을 빌 때 그냥 빌면 안 돼. 적어도 뭐 10,000배를 해야 돼. 그 말은 10,000번 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10,000번이지. 10,000번 절을 하면 부처님이 뭐 눈을 한번 깜빡한다든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고생을 해야 돼. 사람이 뭔가 고생을 해야 신의 마음을 움직이다. 공로를 세우다. 그런 것이. 그렇지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겨줘야 되는 것이지. 여겨준다는 말은 이 여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긴다. 이건 간주하다. 또 그렇게 여긴다라는 말은 그 전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움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긴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내면으로부터 의로움이 비롯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내가 보니까 너는 의롭구나. 아, 내가 보니까 너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긴다라는 말은 간주하다.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는 이와 같이 사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이와 같은 단어의 사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에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당사자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누가 이렇게 부유해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그런 개념이 기독교 신앙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긴다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consider라는 말은 이제 consider하는 그 주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주체 하나님이 당신의 권한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이제 몇 장 뒤로 가서 이 17장에 가면 이제 할례라는 예가 나옵니다. 할례. 사실 좀 당황스러운 그런 개념이죠. 할례라는 그런 것이 그렇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7장을 보면 이제 그 할례가 언약의 징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표징이란 말이 나오고 증거라는 말과 표징이란 말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징표, 표시가 되는 징표라는 말입니다. 이제 할례가 이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같은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유대인화 된다는 얘기인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냐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프리미엄이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더 의롭다든가 더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only son,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속에 장차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장차 이루어질 일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림자로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독자를 바치기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바치지 않아도 됐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류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에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수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참고로 여기서 추운 차가운 바람만 나오는데 차가운 바람만 나와 잘못하면 감기 걸리겠어. 끄겠습니다. 만약에 찬바람만 계속 나오고 그러면 끄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이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훨씬 낫. 여기에서 이제 그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에서 이미 등장한 단어. 아브라함이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사로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제사로 바치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 거예요. 이 대속의 죽음의 개념이죠. 대신 죽는. 여기에 이제 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장 뒤로 가면 28장에 가서 보면 28장 10절에 28장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 이제 그 사다리가 나옵니다. 사다리, 사닥다리라는 말은 옛날 말이고 요즘 말로는 사다리죠. 사다리.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 사다리가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다른 종교도 사다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땅 위에 세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늘에 닿지를 못하는. 하늘에 닿지를 못해. 하늘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세울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땅 위에 서고 하늘에 닿는 사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래서 이 배라는 뜻을 가진 이 한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것도 배라는 뜻이고 이게 8, 9, 입구자 아닙니까? 그 배 안에 8명의 입이 있다. 여기에 이제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을 합하면 8명이었는데 8명이 배 안에 있는 그 모습이 한자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금알 금자를 보면은 그 나무 목자가 2개가 있고 이게 볼자라는 뜻인데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 2그루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그루를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하나 재미있는 단어는 무속인 할 때 무자인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기둥이 있고 그 왼쪽 오른쪽에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저는 이게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대 중국인들도 뭔가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제 그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무당이라는 말이 됐으니까 좀 기분은 나쁘지만 적어도 그 단어 자체는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일단 넘어가고 창세기를 넘어가고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은 출애굽기에도 많은 예표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참고로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영화 10개라든가 또 이집트 왕자에 이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집트 왕자는 애니메이션이고 10개는 그 찰턴 헤스턴과 유얼 브리너가 나오는 영화지요. 그 잘 만든 스펙타클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 이집트의 공주가 어떻게 그 아기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성경 그대로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집트어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선지자가 되고 구원의 개념도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은 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건진다. 이미 인류는 무리를 둥둥 떠가는 그 아기와 같은 입장. 이제 언젠가는 가라앉을 겁니다. 그 광주리가 영원히 무리에 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임시방편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임시방편의 그 의미가 있죠. 잠시 주어지는 기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뭐 몇십 년을 살든 뭐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목적은 뭐 세상에서 뭐 호강하고 뭐 이거 하라는 것보다는 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가면 시간의 정의가 나오는데
킹제임 성경을 보면 space to repent라고 time, space to repent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시간은 뭐냐? 시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회개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이란 뭐냐? 부원론적인 의미에서 시간은 회개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시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에게 시간의 의미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네. 그 광주리가 물에 가라앉기 전까지.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 이제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5분 동안